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1월 암송 성구입니다. 구약성경 99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5년도 우리의 표어가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또 우리 행동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로 또 우리 행동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니 우리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사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인데 그 평강이 여러분 삶에 빛의 자녀의 마음속에 충만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다. 내가 평강해. 나는 참 평안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 평강이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온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평강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평강은 참 평안, 평안이나 평강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안. 이 평강은 언제 우리가 누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을 때의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런데 이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 아주 그 들짐승이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에 이 반석 밑에 이 그늘 아래 숨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석이라고 할 때 큰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상 강도가 막 공격해 올 때 거기서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 또 피곤한 몸을 눕혀서 쉴 수 있는 곳, 이곳이 그 광야의 반석이세요. 그 반석이라는. 이들이 그러고 그 반석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 18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에 관한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느니라.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아는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산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태양빛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지금 에어컨 같은 거죠. 그다음에 밤에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갔어도 그들이 평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들에게 반석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그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이 아주 잘 말씀해 있어요. 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심지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이나 시련이나 그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통해서 또 권력 쾌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에게 어떤 거친 시험이나 시련과 고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변덕스럽지 않고 교활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자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도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뿌린 대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도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돼서 주시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살펴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어요. 죽음의 문제가 그들에게 엄습해 왔어요. 가장 큰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지금 죽게 되는 상황.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그들이 원망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했다면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 어려웠던 일, 그 힘들었던 일, 안달하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일도 내가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나고 보니까 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아지면 이제 그 신앙의 성숙이 있잖아요. 믿음이 좀 굳건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다. 왜? 이 상황은, 이 현실은 눅눅하지 않고 이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놓게 했던 그 믿음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거죠. 흔들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할 것 있죠.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염려할 거 없는 사람은 애기들이나 염려할 게 없죠. 걱정도 없고. 우리 인생을 살면 살 많고 다 염려할 것도 있고 걱정할 것도 있고 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는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가.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지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들도 배신한 동료도 있죠. 배신한 동료도 있고 또 흩어진 동료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죽을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항상 이 빌립보 서신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 기쁠까 생각할 때 기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또 이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냐면 내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꼭 변함없이 그 길을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이 뺏기는 거, 너희 마음이 흔들리는 거,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는 것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내가 견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걸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도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고 있는지 아닌 걸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